너무 자주 보는 것 같죠? 주일날 보고 또 오늘 새벽에도 보고 또 저녁에도 보고 한 주간 우리가 계속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뵐 건데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꼭 만나 뵙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에도 우리가 주일 예배와 함께 또 복음학교가 시작됐고 또 한 주간 여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삶에 이런 막혔던 것들 그 도대체 불가능했던 여리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거나 함락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할 텐데 구약성경 1109쪽이죠. 3109쪽 319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월요일 이 밤은 우리가 제2차 우리 여리고 기도회를 함에 있어서 정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를 갖다 한 주간 볼 건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 명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라.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 인물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인물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를 잘 아시죠? 여호수아 잘 아시죠?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제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잘 아는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호수아 1장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2023년이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세요. 그거 안 보셔도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믿음이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보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성경 지금 구약 성경 319쪽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 1장을 봤을 때 이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아요. 보여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보입니다. 보이는 믿음이 되길 원해요. 믿는 사람도 봤을 때 믿음이 있길 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에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칭찬이 쫙 나올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길 원해요. 그럼 여러분의 교회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오일지라도 저 교회는 믿음이 없어.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따라, 어떤 관계에 따라, 취미에 따라 사람들이 이러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작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뭐가 보여야 되냐면 믿음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길 원해요.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삶의 여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여리고를 함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원해요. 그 가운데 한번 여호수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가를 한번 쫙 보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모세가 12명의 사람을 12지파에 3사람씩 뽑아갖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10명의 사람이 부정적인 대답을 하잖아요.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하신 그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던 모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우리들의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들어가서 차지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10사람의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 10명의 사람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면 지금 여호수아의 내용은 많은 부분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라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고서 믿음의 판단과 믿음의 말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시간 나온 게요. 정말로 어제 예배 드렸는데 무슨 또 월요일이야. 새벽에 또 기도했는데 무슨 저녁에 기도해야. 그런데요. 이렇게 모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쫙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뭐로 가득 돼 있냐면 믿음으로 꽉 차 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꽉 차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딱 봤을 때 믿음의 내용으로 꽉 차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으로 꽉 차 있길 원해. 정말 믿음의 성도인데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이 마음에 빈 곳이 많아. 텅 빈 곳이 많아. 그럼 여러분들 비어있으면 무엇인가 채워지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 희한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는 내 인생, 내 이 마음의 중심을 뭐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꽉 채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믿음으로 채워주소서. 뭐로 채워달라고요? 믿음으로 채워주소서. 정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경 삼아 갔다고는 사람 만나주지 않으세요. 그냥 교회 가고 흥얼흥얼 어떤 유행가 부르듯이 그냥 주여 이렇게 부른다고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채워주셔서 내 삶에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그 축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다음에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인데, 자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꽉 차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사기는 뭘로 꽉 차 있을까요? 불신. 뭐가 차 있다고요? 불신.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만할 때 하나님께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압제하잖아요. 그럼 살 수가 없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다시 회복시켜요. 그럼 회복시키고 얼마 되지 않아 또 교만하고 자만하고 불신해서 또 하나님께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꽉 차 있고 사사기는 불신으로 꽉 차 있다. 그럼 믿음의 성도라면 내 삶 뭐로 채울 건가? 믿음으로 채우길 원해요.
불신이 아니고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채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가운데 보니까 1장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채워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그 가운데 한번 1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 여호수아를 한번 잘 보시기 원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정체를 좀 알아야겠잖아요. 자, 주의 정체를 보니까 이 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추종자 뭐래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눈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한 역대상 7장 26절 27절에 가면 엘리사마의 손자라는 말이 나와요. 엘리사마의 손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그는 믿음의 뼈대가 있는 집안 사람. 이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한 가족들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믿음의 뼈대가 있는 여러분 가정 가문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가진 것이 없고 또한 못 누리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뼈대만 지켜가면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축복이 있길 원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의 어떤 정체를 갖다가 살펴보니까 믿음의 가문, 믿음의 뼈대, 믿음의 사람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한번 잘 보게 되면 호세아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거는 구원자. 그리고 여호수아를 갖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아.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집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룩한 욕심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지만 출산 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교회는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저도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결혼할 당시고 그랬고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너무나 물질적으로 어렵고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게 참 어떤 경제적인 부담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녀 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셋을 낳을 거, 넷을 낳을 거. 그건 인간적인 어떤 염려고 근심이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무책임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무책임한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믿음의 뼈대에 있는 가정과 가문을 계속 만들어가고 하나님 복주신 귀한 축복을 살아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여호수아를 잘 보게 되면 지금 갑자기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로 딱 드러난 게 아니고요. 그는 철저하게 양육되고 훈련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주일서부터 복음 학교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양육되고 훈련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것을 캐치하지 못했는데 복음 학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그런 게 순간에 다 이루어지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고요. 그렇지 생각해보고 아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또한 들으면서 마음으로 새겨가면서 손으로 써가면서 아멘 아멘 아멘. 왜냐하면 강단에서 이상한 말은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어떤 믿음의 뼈대에 있는 가문을 이루라. 아멘 하시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는 철저하게 그는 양육되고 훈련된 지도자임을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는 표현하기를 뭐라고 되겠습니까?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에요. 모세의 수종이에요. 종이에요, 종. 자, 지금 모세의 종으로서 여호수아는 몇 년간 수고했을까요? 예? 40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몇 세에 부르시죠? 미디안 광야에서 80세.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묻잖아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틀리면 한번 웃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죠?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각 가운데 있는 거 자꾸 여러분 되새기면서 기억하며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실 때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어요. 80세. 그리고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그의 수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120세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40년간 수고했어요. 여러분 종의 생활은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늦게 자야 되고, 심지어 여호수아를 잘 보면 다 각자의 장막으로 들어가 잘 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장막에 가서 그 장막을 지켰어요. 그 정도로 그는 성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얘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도 양육되고 훈련된 사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아니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우측에 누가 있었고 왼쪽에 누가 있었죠? 아론 거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 아래에서 누가 싸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잘 보게 되면 싸울 수 없는 상황임을 알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뭐로 창을 잡아봤겠어요? 또한 칼을 잡아봤겠어요? 뭐를 하게 수 있게? 아무런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데 가서 싸우려니까 가서 순종해서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지만 나가 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를 잘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가잖아요. 꼭 누구를 데려가죠? 꼭 여호수아를 데려오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데스 바네에서도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 정탐 오잖아요. 그 12명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칼렙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그런 철저하게 양육되고 훈련됨을 통해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딱 등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쭉쭉쭉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쉬운 길은 아니다. 40년 동안에 누군가의 종으로서 일찍 일어나 늦게 자고 그 주인이 주무시지만 여호와의 장막에 와서 그 장막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코 쉬운 것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성도에게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실할 수도 없고 신실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장막에 갔는데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장막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일하고 오늘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성실하고 신실하고 나갈 수 있는 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 축복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놀라운 어떤 사명과 함께 그에게 맡은 바를 주시잖아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큰 사명을 그에게 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신실해. 무슨 얘기냐? 변함이 없다. 믿음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뭐라고요?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문제가 바뀔지라도 믿음은 변함이 없다.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을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가지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을 이어서 6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6가지 약속은 뭐냐 하면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이거예요. 건너가라. 이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갈 배도 없고 방법도 없고 수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건너가라.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요단 강에는 물이 그 아귀까지 차고 철철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나요?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명할 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명령 뒤에 따라오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건너가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요단을 건너가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요단을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는요. 믿음의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믿음에서는 반드시 영적인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인해 다시 사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땅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땅. 이 과정이 없이 그냥 교회를 갖다 구경하러 다니고 교회를 갖다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냥 사람과 함께 교제하러 다니면 이런 어떤 영적인 요단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죄된 내가 죽질 않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죄인된 내가 도대체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아요. 목회자와 성도들 앞에 죽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예요. 여전히 나는 살아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고 교회도 목사님도 성도들도 오직 나를 위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죄된 나는 죽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거룩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통해서 영적인 요단을 건너가는 그런 통해서 나는 죽되 예수가 사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절에서부터 5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네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뭐라고 말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거. 밟으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밟아야 그 땅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요단 건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땅을 밟아야 되는데 이 밟는 발이 어떤 발일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음의 발이고 기도의 발입니다. 그냥 그 가나안 땅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밟아야 되고 기도로 밟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믿음과 기도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계속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산해보고 판단해보고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밟고 기도로 밟아서 그 믿음과 기도로 밟을 때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밟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밟으십시오. 기도함으로 정말로 믿음의 발로서 밟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도 5절과 6절 내 평소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 이제 모세가 내게 명령 쭉 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에게는요. 믿음의 선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실 내가 지고 있는 거 내가 아파하고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강한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전도도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찾아가서 전하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저희 함께한 가족들이 믿음의 선한 용기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TV를 쓱 보는데 80이 넘으셨나 90이 넘으신 분이 스키를 타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타세요. 그런데 타기 시작한 지 15년 정도 됐다는데 정말로 꼭대기에서부터 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아, 그걸 어떻게 탈까? 그걸 어떻게 탈까?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스키를 탈 때 기술이 먼저일까요? 용기가 먼저일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기술이 없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스키를 타는 거는 어떤 기술보다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스키는요, 넘어지면서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못 배우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넘어져도 괜찮다. 그 용기가 있어야 스키를 잘 타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도요, 믿음의 용기가 좀 있길 원해요. 계산기 두드려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안 되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한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해?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스키만 그럴까요? 수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수영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뭐예요? 자유형, 이렇게 하는 거. 개구리형 말고 저병, 이렇게 뒤로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팍 하는 거. 아, 그런 거야? 하여튼 뭐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요, 수영을 배울 때 기술이 중요할까요? 용기가 중요할까요? 가장 제가 예찬이를 어릴 때 데리고 가면서 배운 건 뭐냐 하면, 저는 수영 못해요. 아이들로 하여금 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 못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시키는 걸 봤어요. 저기서부터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시켜요. 왔다 갔다 이렇게 갔다 하고. 계속 이제 처음에는 손하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이걸 시켜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먹어 애들이 물을. 그 들어온 물을 갖다가 소독된 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배고파도 괜찮겠어. 왜냐 물을 많이 먹어가고 배가 부를 정도로 계속. 근데 그거잖아. 그렇게 물을 먹어가면서 이 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떨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위에서 뜨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 할 때? 제가 수영을 머리로 배웠거든요. 힘을 빼는 거예요. 두려움 사람이 경직되게 힘이 들어가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물을 먹어요. 근데 정말 강하고 담대하면 내 힘을 빼요. 그리고 이제 손을 쥐었고 발을 하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을 배울 때에도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자유형, 저병, 배형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용기가 있기를 원해요. 2023년도 2월 살아갈 때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케 하시면 그 승리에 대한 어떤 시너지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주변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7절에 보게 되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라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지금 7절의 말씀은요, 믿음의 성도에게 불문율입니다. 불변한 진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 게 형통하리니.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로나 좌로나 흔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강하고 그에 담대하여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래야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는 게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제 있잖아. 명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의 약속까지도 붙여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다 적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신실하고 진실하고, 할렐루야.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더 큰 것을 여러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주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나 명령만 순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축복들을 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강단에서 우리 함께한 가족들 명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정말 이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막히고 안 됐던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께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나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오늘 함께한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또한 목회자 앞에서 그들이 양육되고 훈련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